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산상설교 95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간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다가 히브리어로 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 숭배하다, 간음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프라는 단어의 자음값을 파자하는 겁니다. 나프라는 단어는 눈과 알레프와 페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아래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 진리죠. 그리고 페는 말하답니다. 그러니까 나프라는 단어의 자음값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래 것 율법으로 말하다로 곡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이 곡해되어진다는 얘기죠. 아래 성전에서 사용되는 말, 율법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말, 그럼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로 그게 간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의 계명, 율법으로 있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윤리 도덕법이 됩니다. 율법이 본성으로 태어나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탐심, 탐욕인 유격적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서 억압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게 되며 그것을 자기를 확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억압과 강압에 장악당하여 자기 욕망의 확장, 즉 자기의라는 불의한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밖에 있는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나와 그 넷의 마지막 하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진리라고 했죠. 그 마지막 하나인 진리와 수정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를 정결한 여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억압에 끌려다니며 이 세상과 짝하여 자기의라는 세상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율법의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아담 군상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한 여자,
행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간음이 혼인 상태를 더럽히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보고 그걸 지키고 행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간음으로 그것이 진리신 하나님과의 이혼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랑인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하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혼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여자의 탄생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의 신부 탄생의 이야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남자가 뭡니까? 자, 이씨, 사칼이죠. 자, 이것은 씨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모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가 이샤, 네케바는 그릇,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그리스도가 부모로 말씀으로 진리로 떠나 여자, 자, 그릇, 율법과 한 몸 하나가 되면 그러면 여자 교회인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결혼이 완성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아담이 전부 하아담, 그 사람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아담으로 씨를 가진 자 그리스도이고 여자가 율법적 존재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와 모는 부, 아부, 모, 엠은 이 땅의 개념인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그리스도를 담고 이 역사 속으로 관입이 되어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여자, 유시아, 니케버와 한 몸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혼인관계입니다. 이 구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이게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즉 결혼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혼인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신부들이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네와 사랑에 대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의 죽음에 의해 창조된 신부가 자신의 개별적 자아를 챙기기 시작하고 개별적 업적과 공로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한 몸으로 끌어당겨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신부라는 가지가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몸이 둘로 분류가 되겠죠. 그걸 간음이라 하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면 그건 곧 죽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나 이혼은 은혜의 복음인 진리를 무시하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신부들의 독립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들의 독립선은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분리 시도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이요 간음의 현실입니다. 한 몸으로 존재해야 하는 신랑과의 관계에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 체휼해내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스스로의 역사를 질질 끌며 창녀 고멜처럼 신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 합이 은 30이라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걸레 같은 창녀를 도로 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으로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끝을 맺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창세기에서 최초의 혼인잔치가 배설되고 이렇게 역사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아내의 예배의 기간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의 인생은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음으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세마포옷을 스스로 입습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자, 입도록 허락하다가 페리발로 디돔이라는 어구인데 이 페리발로가 옷을 입히다고 디돔이가 넘겨주다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인 하나님께서 세마포옷 의에 거듭 그리스도 옷을 넘겨주고 입혀주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그 세마포옷을 신랑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디카이오마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인격과 성품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입니다.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착한 일에서 착한 일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에 의해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옳은 행실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 교회의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진리, 의라는 믿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착한 일이며 성도의 옳은 행실인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예복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맨 앞과 맨 뒤가 혼인잔치라는 사건으로 막혀 있고 그 중간에 혼인잔치의 내용과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최초의 혼인잔치에 쓰인 아담이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하담, 그 사람이라는 단수라고 했죠. 그게 남성 단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이 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자, 아담이 잠들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즉 연합을 하게 된 상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거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거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거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인 짐승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가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니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종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진리가 없는 비진리로 살아가는 율법적 존재인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 간음함은 그게 하나님과 이혼이죠. 그러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단어가 아라스라는 단어로 이게 세우다거든요. 근데 어떻게 장가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공의, 정의, 은총, 국률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죠. 20절은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죠.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로 진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인 공의, 정의, 은총은 은혜죠. 국률은 자비, 사랑이죠. 진리, 믿음은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어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언약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하고 있는 짐승 같은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이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나오는 공의, 정의, 은총, 국률은 진실함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장가들다가 아라스라는 단어로 이게 세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가들어 우리를 진리로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혼인하여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이 역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해요. 즉 뭐요? 진리로 똑바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알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동침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는 의미죠. 창세기 4장 1절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서의 그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구절 안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든가 새라든가 이 곤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짐승, 가축, 새, 물고기 등이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이 땅의 동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로 살아가는 율법적 존재인 간음하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 구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자신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리고 신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기 자신의 존재성과 개체성을 추구하며 스스로가 성공과 번영과 성숙의 주체로 서게 될 때 그것을 간음이라 하고 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신랑은 더 이상 용서와 은혜의 신랑이 아니라
나의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정죄와 심판의 신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허물을 벗어버리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진리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아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율법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율법적 선악구조가 더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집사를 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더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부끄러움을 가려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동안에 바로 그 치마를 찢어서 벗겨내시고 다시 하늘부부의 한 몸의 회복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를 땅의 차원에 배설하거나 혼합하는 영적 불경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서, 그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진리 안으로의 몰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규범이 되고 윤리가 되며 도덕이 되는 율법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신부에게 자기 행위와 뜻과 의 종교로부터 벗어나라고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지켜내야 할 규범이나 심판과 정죄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 완료의 현실로 읽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진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성경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율법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간음하는 신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는 여자인 우리가 어떻게 간음이라는 그 더러운 죄에서 용서받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즉 옛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옛 성전이 대표하고 있는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을 부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을 부수고 할례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초막절을 부정하십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며 초막에 거하였기 때문에 장막절에도 하고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여 수장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예식을 부정하시며 내가 생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성전에다가 큰 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물을 길어다 붓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생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청렴하여 인공의 빛을 만들고 큰 촛대를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다 물을 길어 붓는 예식을 행했죠. 다시 말해서 인공의 생수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한몸 된 지체로서의 신부가 아닌 독립적인 나를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가 간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가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율법주의 행태와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자, 요한복음 7장 53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헤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everyone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면 이게 복수적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왜 단수라고 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한 덩어리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이 호오이코스로 이렇게 성전인데 율법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상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적 종교 행위를 한 후에 다 같은 율법이 성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말은 옛 성전의 정체가 바로 우상의 신전에 불과한 곳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요란을 떨다가 결국 돌아가는 곳은 나라는 우상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는 8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요한복음 8장은 예수께서 옛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죠. 이건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옛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다가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그림인 것이죠. 자, 성읍 동편산이 감람산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이라고 번역된 엘라요이라는 단어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은 뭘 상징해? 성경에서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감람류를 머리에 붓습니다. 감람류. 자,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말씀을 머리에 붓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그리스도 진리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진리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은 예수를 모형하니까,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도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예요.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 사자라고 합니다. 자, 말라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자. 그걸 헬라어로 엥겔로스,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자가 되니까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자가 되고 천사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지금 기름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을 자신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뭐예요? 기름 짜는 틀, 기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기름, 그리스도 말씀인데 그것을 짜서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입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인 기름 짜는 틀에 예수가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땀과 핏방울은 뭡니까? 땀, 물, 핏방울, 피, 물피, 성령 하나라고 하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 물피라고 하죠. 물피, 성령은 하나로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십계명의 돌리비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깨지는 것입니다. 율법인 자신의 육체를 깨서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 동편산에 머물다가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그림인 거예요. 성읍 동편은 비진리고 다시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은 진리거든요.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오게 되는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옛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맞는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성전인 예수가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성읍 동편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때 땀과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빛 성령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서 율법이 부서지고 그리스도 진리 성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새 성전입니다. 그렇게 새 성전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인 진리로 그 동편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동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편, 동쪽이라는 것은 카딤, 케뎀은 반대편, 건너편입니다. 반대편, 건너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니까 그게 대적하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죠. 율법 성전에서 감람산을 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거죠. 왜요? 거기서 지금 십자가에 죽어서 율법 성전이 그리스도 진리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육이 죽고 진리 성전이 되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감람산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가인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낯,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는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성전에 의해서 그 측량되는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측량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전부 열둘과 관계된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 영광으로 덮어버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성전 측량인데, 그 숫자가 12지파 10절에 나옵니다. 12사도 14절에 나옵니다. 전부 12이죠. 그리고 12 곱하기 12인 144가 17절입니다. 17절은 144 규빗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천은 1과 같으니까 결국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이 정육면체로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길이 단위니까 12,000이고 12변이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있죠. 이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자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하나님 말씀 진리가 새겨진 어린 양의 신부가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하죠. 이게 다 무슨 숫자입니까? 아들의 숫자예요.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12살에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에 가서 아들로서 육을 입은 율법의 성전 예수를 부정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아이는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왜 하필이면 3일 후에 만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성전이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가 참성전, 진리성전, 아들 12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전, 진리 성전이죠. 그렇게 예수가 12라는 하나님 성전, 진리 성전,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 진리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된 은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을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란 육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란 진리를 담고 오신 것은 그렇게 오셔서 예수란 육이 율법이 부서지는 것은 율법이 죽어야 그리스도란 아들이 되는 것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너 육신 생각 뭐예요? 육이 죽어야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전에는 가늠하는 여자, 창녀 고멜로, 그것이 인본주의며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 성전은 오직 은혜로만 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지어지는 신부는 자신이 창녀 고멜, 즉 가늠한 여자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옛 성전에 올라가서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을 가늠한 여자로 폭로해 내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에스겔서의 그 옛 성전과 새 성전의 이야기를 짤막한 그림으로 보여주신 후에 요한복음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8장이 가늠하는 여자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이며 그렇게 가늠한 여자에 불과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 이야기 속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옛 성전인 우리를 부수고 새 성전으로 편입시켜 내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새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앉아 계시는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으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성전 마당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성전이 옛 성전을 깔고 앉은 형국입니다. 거기에 율법주의 대명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며 치고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왔습니다. 3절에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이큐, 가늠하다 써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늠하다가 모이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가늠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그런데 가늠하다, 모이큐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살인이나 가늠은 수동적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치 가늠을 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이 세상의 율법의 남편 아래서 율법의 뇌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적 상태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억압 아래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 스스로 음행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남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의 탁월함이면서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측면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대상이지
능동적이고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선택하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둘째 날에 나오는 궁창이라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묵시가 펼쳐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설인 계획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설인 계획과 뜻과 의지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역사,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시를 우리 안에서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겠어요? 우리 존재가 이 땅에 없었을 때, 말하자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묵시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서 어떻게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지를 우리의 인생, 시간, 공간,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 펼쳐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묵시가 펼쳐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묵시를 그려내는 도화지인 겁니다. 우리를 도화지로 사용해서 그 위에 하나님 묵시를 그려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묵시가 계시를 통해 펼쳐지는 것이 우리 인생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 속에 계획되지 않은 것이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묵시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가, 교회가 궁창 라키아인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로 펼쳐지는 궁창 라키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진리의 측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유의지가 있겠죠.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죠. 그때마다 내가 오늘은 무슨 것을 먹을지 그 메뉴도 그런 묵시 속에 정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항을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길 때, 그러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들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이 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를 통해 언약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 은혜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현실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파우트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행범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실제 현행범으로 붙들린 겁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잡아왔는데 왜 남자는 없느냐 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가늠한 남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둘 다 잡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가상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잡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잡혀온 여자가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우리가 가늠한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가늠한 여자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기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율법은 우리 음행 간음을 폭로하여 예수에게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서 선악나무를 먹고 선악의 지식 즉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며 진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이 육체적 간음을 하다 들킨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보고 그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으로 그것이 영적 간음인데, 육적인 부정행위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돌들어 치려고 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그들이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육체의 간음 행위를 하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을 육체적 간음으로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오늘날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은 간음을 하고 있는 자들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겉의 것으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니까, 자,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차별금지법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입법을 추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자들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뭡니까? 같은 성끼리 육체적인 부적절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여자와 여자가, 로마서 1장 지금 우리가 24절 이하에 보면, 자,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말하는 동성애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와 남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율법적 본성을 가지는 우리를 여자라고 하고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여자인 율법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여자인데 율법을 또 진리라고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러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여자죠. 그런데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우리가 율법이 여자죠. 그런데 그 율법인 여자를 남자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복잡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잖아요. 율법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땅에 거의 기독교인들은 뭐랍니까?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율법을 또 진리로 알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진리로 알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가늠한 자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것은 정작 자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이며 왜곡된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음행과 간음에서 살려냅니다. 지금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붙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만 신랑 곁에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떠나서 또 가늠하러 갑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율법주의자들이
현행범을 잡아와서 고소를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옛 성전에서 돌을 들어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하는 모든 고소자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그들을 고소합니까?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율법으로 보는 거죠. 그게 가늠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에는 그들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안에 또 다른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부터가 좀 깊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첫째 이전에라는 뜻이고, 돌로 치라에서 치라가 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던지다, 내던지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 과거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헬라에서 단순 과거 명령은 단위적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두 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도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말씀은 그게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이 가늠에 대해서 돌이 던져졌다는 말씀을 그 속에 복선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돌로 치라고 하면 현재 명령령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과거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단순 과거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언제 과거에 한번 던져졌다, 그 말 아닙니까? 과거에 한번 던져졌습니다. 그럼 그게 뭘 가리켰냐는 얘기죠. 그렇게 과거에 한번 돌이 던져져서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가늠한 자를 붙들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과거에 한번 돌이 던져진 것은 언제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가늠에 대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까? 이 중에 전혀 죄가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가늠에 대해서 돌이 던져졌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늠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건이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그때가 최초의 가늠이 일어나는 때라면, 왜 이게 최초의 가늠이라고 했어요? 무화나무 잎으로 왜 있습니까? 그렇게 더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게 가늠 아닙니까? 그걸 최초의 가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가늠이라면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은 그 선악과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그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야기, 가늠의 이야기 앞에 등장하는 것이 시내산 아래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수요 장면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과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시내산 아래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뭔지 알죠. 그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돌이 던져진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늠하는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은 이미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이 나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완성된 것을 두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음행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포로니우입니다. 이 명사가 포로네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음행하다는 모이케야라는 단어라고 있죠. 이 모이케야가 모이큐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모이큐가 가늠하니까 음행이 가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포로니우 명사 포로네야를 음행하다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의미겠지만 자, 이렇게 단어가 다른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이큐를 입으로 드러나면 밖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포로네야 음란 음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음란 음행 포로네야는 간음 모이큐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음의 상태면 이 간음은 마음의 상태라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음란 음행이 입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이큐와 포로네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음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음행의 히브리어로 자눈이고 음행하다가 자나라는 단어로 간음하다 행음하다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간음하다 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다가 나아프라는 단어로 앞에 설명했죠. 이 단어나 자, 음행하다라고 하는 자는 자나나 똑같은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간음하다, 행음하다, 우상을 섬기다라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왜 간음이 우상을 섬기다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자나라는 단어 앞에서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파자해 본 거죠. 이 자나라는 단어는 자인과 눈과 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자인이라는 이 자음은 무기라는 뜻이고 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 율법이라고 있죠. 해는 말하다 호흡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값은 아래에 속한 무기. 아래에 속한 무기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자, 아래에 속한 무기 율법으로 말하다. 자, 다시 말해서 아래의 성전으로 말하다, 율법으로 말하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음행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율법적 행위로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서 섬기면 그게 자나 자눈으로 그게 간음이고 음란이며 음행이고 더러운 것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나아프 간음하다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5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보면 음행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도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 땅의 개념인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가담해서 그 신에게 절하면서 섬긴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모압 이방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하죠. 자, 여기 음행하다가 이게 히브리어니까 자나입니다. 명사 잔으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간의 자,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자, 이방 신에게 가담해서 그 신에게 절하며 섬긴 것을 모압 이방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음행이 뭡니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신이라고 했지만 신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같이 동화되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남녀의 음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거기서 진짜 음행을 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짓을 했겠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음행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보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음행이라고 나오고 뒤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말하는데 바울은 음행하다가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라 하죠. 근데 왜 숫자가 틀립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자, 바울이 말하는 하루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죽은 자를 말하지만 모세는 그 후 그 여행 때문에 거기 연병으로 나왔죠. 죽은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로힘을 이방신처럼 섬기는 우상숭배는 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하여 말씀을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자, 우리가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섬기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고 그게 우상숭배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저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 보셔야 되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으로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내산 아래서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자, 우리가 구분할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은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뭐예요? 음행으로 준 자가 2만 3천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자,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음행입니다. 우상숭배니까 간음해서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 말씀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인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자, 음행으로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디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어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쓴 거기 때문에 혼합해서 지금 말씀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음행하다가 자, 우상숭배하다 간음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가 3,000명이라고 하는 말씀과 자, 연관된 대조되는 말씀은 어디냐면 뒤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자, 임한 사건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은 자들이 자, 살아나는데 이게 3,000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뭔가를 자,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18왕조 때의 주신은 하도르의 암소와 아피스의 황소인데 그게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그 소를 가리켜 라라고 불렀어요. 그게 애굽에 있었던 라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그 소를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애굽의 소 정도로만 알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물들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똑같이 그 소를 숭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를 무엇으로 치장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뭘로 치장했어요? 금으로 치장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치장했는데 자, 금 귀고리를 빼서 만듭니다. 자, 어떤 금이라고요?
그들이 귀고리를 쓰던 금만 모아서 치장을 했습니다. 귀고리는 종이 상전에게 순종을 한다는 의미로 찾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희년이 되어도 나가지 않으면 상전이 그 종의 귀를 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순종의 상징이었던 귀고리를 뽑아 소에게 받침으로 해서 그 소에게 순종을 맹세한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소를 치장할 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낼 것이니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는 거죠. 그게 가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어요? 십계명 돌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예수라는 돌이 떨어져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던져졌어요? 하나님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던져졌습니다. 간음의 현장에 돌이 던져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출애굽기 32장의 이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은 던져진 거라니까요. 심판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열심히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니까 그렇게 간음한 자들에게 돈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그게 죄란 얘기예요. 율법의 현장에 율법이 떨어져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심판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 율법의 현장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세상에 예수가 율법으로 오셔서 던져짐으로 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시 구원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보여주는 거죠. 율법, 즉 로고스, 이게 방언이에요. 로고스, 율법, 방언이 율법입니다. 성령 레마로 되어지자 3,000명이 살아 올라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숭배에다 심판을 받은 자가 3,000명이 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율법을 진리로 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3,000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율법에 묶여 간음한 자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가 율법이 되어 던져짐으로 깨져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 간음이라는 죄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리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 정한 육체적 간음만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간음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돌이 던져진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 말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했더니 율법으로 자기들을 판단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았으면 과거에 돌에 던져져서 구원이 일어났다, 용서가 일어났다 알면 그들이 도망갈 이유가 없겠죠. 알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았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의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현실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말로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남은 현행범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를 정죄하는 죄가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인데 그런데 내가 맞을 돌을 어떤 이가 대신 맞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소한 자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용서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에게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너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창녀 고멜이었지만 지금은 호세아의 아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자꾸 창녀 고멜이 되면, 왜 창녀 고멜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난 자들처럼 그때마다 집을 떠나 엉뚱한 남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엉뚱한 남자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란 남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과 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간음하는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돌이 있습니다. 그걸 성전에 앉아 계신 예수란 돌과 연결해 보면 시온에 두신 돌이 누구예요? 예수란 돌입니다. 그 돌이 자신의 간음이라는 죄에 던져져서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버리고 돌아간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돌로 믿음이 드는 자가 있고 그 돌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성전, 성경, 율법, 예수로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 보배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죽이는 돌,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부딪히는 돌에서 부딪히다로 번역된 프루스코마라는 그 단어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다로 번역된 스칸달루이란 단어는 전부 죄를 짓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돌로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진리로 이해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해될 때 그 돌은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의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죄를 짓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율법적으로 보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그것을 읽고 그렇게 행하면 그게 죄지 않습니까? 그게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사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란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로 진리를 깨달아야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예수란 율법이 돌로 진리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어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 그 돌들과 돌들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커다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 성전이 되는 거죠.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으로 그 돌은 나를 죽이고 나와 함께 부서지고 깨져서 살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을 입은 예수로 진리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버리면 그 예수라는 그 돌이 나를 죽이는 심판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돌이라고 표현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돌에 의해 가루로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돌을 떡,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 돌에 의해 심판을 받아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란 돌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복음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나오죠. 그러니까 돌이 예수란 돌이고 떡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돌, 율법으로 말씀, 그리스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의 도에 의해서 심판받아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은 십계명 돌파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 율법, 로고스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 진리, 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을 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수가 한 그 말, 로고스, 율법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자, 누구요? 율법을 통해서 자, 내마 진리를 받지 못하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이 자, 그를 심판한다고 해요. 누구를 심판해요?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음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사한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이 드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나와 똑같이 버려져서 참 성전 되자, 되어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외쳐야 하고 그 진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며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